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한 주간은 우리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이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창의 옆구리와 모든 것들을 찔리며 찢기며 우리의 모든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러한 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가장 어두운 절망의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또한 이 절망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목적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셔야지만 이러한 부활의 영광과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러한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실 때에 그 목적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도요, 목적 있는 인생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러한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도요, 운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두고 운동할 때 그 운동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운동하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하는 것이고요. 목적이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주어질 그러한 이 보상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 카톡에는요, 종록자 불견산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쫓아가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간단한 뜻인데요. 우리의 일상생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분주히 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이렇게 산기슭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사슴을 사냥하고자 그 사슴만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다니게 될 때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고 산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인생의 최종 종착지인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부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또 그리고 깊은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떠한 그 중요한 일, 또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는 항상 그 매뉴얼이라는 것들을 숙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매뉴얼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큰 일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몸에 이러한 매뉴얼이 익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더 수많은 그러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 2, 3 이런 이 순서를 만들어 놓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매뉴얼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분명히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와 사건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하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또한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결정을 우리가 빨리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매뉴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이 부활절 절기를 통하여서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생존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꼭 숙지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자꾸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 먼 훗날의 일, 나에게 있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일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삶을 전부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조차도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복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소개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그러한 모든 포커스는요, 이 천국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오늘 금요일 날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러한 이유와 목적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진실로가 연거푸 나옵니다. 총 4번이 나오는데 그만큼 진실로가 이렇게 많이 강조된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은 뭐 잊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매뉴얼처럼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이러한 부활의 그러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매뉴얼처럼 주님께서 이 심판과 생명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했지만요, 이것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손에 잡히는 그러한 삶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정말 중요한 삶의 목적을 방향을 상실하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혼돈의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별히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밑에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 3일 만에 모든 것들이 다시 물거품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고백도 전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떠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금방 정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정말 이러한 인생의 폭풍,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 하나 닥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이 모를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매뉴얼을 숙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어야 될 그러한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주님은요,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죽음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있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21장 8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요, 생물학적인 그러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러한 것들을 첫째 사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1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오늘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 기간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이렇게 형을 언도받았지만 오늘 그 형이 우리 가운데 집행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예되는 그러한 기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부활, 특별히 이 둘째 사망은요, 이러한 모든 집행유예 그러한 기간의 선고가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들에게는 완전한 그러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순리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있는 그러한 기간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이러한 집행 유예 기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들을 깨닫고요. 특별히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생존 매뉴얼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복음의 매뉴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죽는 것 다 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사망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망이 없다. 즉 둘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온전하게 이루신 그러한 귀한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날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기간이 지나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붙들려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그 살을 찢기며 우리의 모든 이 죄악과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성금요일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에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